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이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 강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시작될지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화를 보니까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기뻐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신앙의 교훈들도 있습니다. 오늘 세 절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얻으신 이 권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있다가 다른 길 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도님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제자들 잡아서 가두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래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통일교 문성명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다 죽었어요. 또 거짓말을 하죠. 그의 영은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사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을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자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냐? 아니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신천지는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를 빠져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걸 만들어내니까. 지금 벌써 들리는 말에 의하면 5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가 따로 살림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외계인이 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대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자리를 넘어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AI를 믿으니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챗 GPT 들어가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3대지 설교로 해줘. 이렇게 명령을 치잖아요. 치자마자 1분도 안 내서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서 설교 한 편이 나와요. A4지 한 장으로. 좀 더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더 심층해서 5장, 10장도 해줘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줘. 곧바로 내용은 같지만 형태를 달라가지고 착착착착 해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들에 노출되면요, 흔들려요. 정말인가? 진짠가? 한 사람이 믿을 때는 뭐가 그래? 2사람, 3사람, 10사람, 주위에 있는 100사람들이 말하면요, 아, 정말인가? 내가 잘못되었나? 신천지가 한 사람 삼켜 먹으려고 10명이 사기쳐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짜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상급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받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이게 희생,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위해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면류관이 뭐죠?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기도 해요.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해요. 상 주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실 구원도 있지만 상급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믿고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사용하고 끝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다 부어지든지 모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욕심내야 돼요.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욕심낸다면 저와 성도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주님처럼 영광받기 위해서 십자가도 필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왜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종으로 삽니다. 보디발은 주인으로서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된 요셉에게 명령할 수 있죠. 종된 요셉에게 종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러겠어요? 주인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를 가정 총무로 삼겠다. 집을 잘 관리해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아내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으로서 요셉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선택입니까? 주인님 그건 아닌데요? 선택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이 해야 하는 것은 주인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의 순종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도 힘든데 성도들도 힘든데 왜 선교를 더 넓혀가지고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도 복음 전파잖아요. 이 선교, 복음 전파인 선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해야 돼요. 선교는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박상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잠깐 대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요, 박철 목사 대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으로 대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진짜 이 땅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보다 더 영적 전투를 심하게 하고 계셔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에 존경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존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 존경은 오직 예수님만 해야 되지만 우리 박상철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지도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개척 교회들이 매달 5만 원씩, 어떤 교회는 3만 원씩, 어떤 교회는 만 원씩, 개척 교회니까 이렇게 많이 하면 10만 원씩. 상가에 있는 개척 교회들이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10개, 100개, 전국적으로 1000개가 모여서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왕창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이 개척교회들이 어려워도 할 수 없는 중에도 짜내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보내오는 선교비가 끊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둘씩 문을 닫는 거예요. 어려우면 해요. 그런데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도 끊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 눈에는요, 다닐 때 교회만 보여요. 제 눈에는요, 숨어있는 교회도 다 보여요. 목사이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도 다 보여요. 그런데 오다 보면 우리 교회 가까운 상가교회 한 곳이요, 간판 내렸습니다. 아시나요? 최근에. 저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노예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지금도 하루에 6개, 7개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겠죠.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잖아요. 코로나 그 기간보다 이후가 교회도 더 어렵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잖아요. 성도님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선교비 보내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행복누리교회도 마지막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이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가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이게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또 수요일에도 전도 대원들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이번에 선물이 참 마음에 들어요. 주변 다 족족 다 받아가신대요. 그냥 주는 손도 안 부끄럽고 받는 손도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 땅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 인종을 넘어 국가를 넘어서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가라.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곧바로 그 사람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삼는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주고 말씀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지켜 행하고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왔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 믿는 순간 곧바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제자 교육 시켜가고 따라오라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니까 따라오는 순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가 되되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 삼았으면 가르쳐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 교육 시키시잖아요. 가르쳐 지켜서 온전한 제자 만들려고.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3년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때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가지고 주일날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 주일마다 제자교육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들었어야 되느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으면 안 돼요. 그냥 감동만 받아서도 안 돼요. 저는 박지설 목사가 그래도 설교 잘해 이 소리 들으려고 설교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 한 가지라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으로만 듣지도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드시고 몸부림치면서 이번 주에라도 한 가지라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거 한 가지 지켜야 되겠다. 그걸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후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순교하셔요. 순교하는 현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환상을 보느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냥 아무나 함께 하시느냐? 그러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말씀이고 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항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사세요. 선교적인 삶을 사세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하나님 이건 이제 실천하세요. 이게 실천을 한 가지죠.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입술로 행함으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세요. 기도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지만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해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복음 전해봤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복음 전한다 하고 덥석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던가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진 모든 기술과 술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 제가 그걸 지켜봤어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요. 그렇게도 힘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선교 업적은요, 기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이 기적과 같은 선교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복음 전파는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함께하며 도와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라 하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 이렇게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더만요. 죽을 위기도 많이 처하고 그러면서 이런 업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보다는 더 쉬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믿으세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복음 전파만 해라. 대신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원 구원이라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 성도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이 마지막이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삶에도 도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이 올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 하실래요? 복음 전하세요.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임종을 앞두고 가족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유언 듣고 나서 나 갈게 하고 죽는 걸 보잖아요. 그건 영화예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천국 보내드린 그 길에서 본 거는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요 10명에 한 사람 찾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복 주셔서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며 이렇게 마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진짜 마태복음도 복음 전함으로 마쳤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지막에도 복음 전함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